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구미상묘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1998년에 지금부터 꽤 전에지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영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해성 충돌로 종말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딸의 남자친구가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기억하기로는 이 두 주인공의 직업이 바다 지하 석유 시추 공사를 하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땅을 파는 직업이었는데,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에 그 구멍을 뚫고, 그 소행성이 지구에 맞으면 이제 지구가 폭발하니까 그 소행성에 가서 구멍을 뚫고 핵폭탄을 설치하여 지구와 충돌하기 전에 우주에서 폭발시키자라는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작은 소행성이지만 지구와 충돌 시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기에 아비규환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등장하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본문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아마 우리가 잘 말씀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이 계시록을 보면 재앙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재앙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의 종류는 인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나팔재앙, 그리고 셋째는 대접재앙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전체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 세 가지 재앙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재앙의 종류는 다시 7개의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이 본문 요한계시 16장의 본문은 대접재앙, 그러니까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 중에서도 6번째의 그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대접재앙 중에 6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 중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영화 제목 얘기한 그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네, 괜찮습니다. 이래저래 말하니까 좀 헷갈리고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알고 이해해야 그 내용이 밝히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칫 해석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등장할 수도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문자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행위 구원으로 해석되어진다거나 적그리스도를 특정 인물로 오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우리 교단 신학에 맞춰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개혁주의 관점에 따라 우리는 상징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이 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을 예로 들자면 그 계시록에 구원받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몇만 명이지요?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그죠?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으로 딱 한정지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이단이 되어지지요.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에서 80억 사이인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구미시 인구가 40만 41만 되는데, 그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구원받는 숫자가 적겠지요. 이 14만 4천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해석해야 될까요? 12라는 숫자, 성경에서 이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수.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이 완전한 수 12 곱하기 12, 완전한 수 12 곱하기 다시 완전한 수 12, 거기다가 이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영원을 상징합니다. 영원. 이 1000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나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지요? 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전혀 의인이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앞에 있는 원성교의 모습을 봐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함받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원성규라는 죄인을 덮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죄인 원성규는 의인이라고 칭함받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 곱하기 12 그리고 다시 1000을 곱한 숫자, 완전하고 영원한 숫자 14만 4천, 그 안에 저와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사실은 1절부터 쭉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낭독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짧게만 제가 읽었는데요. 16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재앙이 등장하냐면 대접 재앙이 등장합니다. 대접 한번 연상해 보시겠어요? 대접에서 그 재앙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런 재앙이 7번 쏟아지게 되는데요. 1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4번의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16장 2절에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때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흘러나오지요. 3절을 보니까 성경책을 보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또 쏟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니까 그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자, 4절에서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마찬가지로 그 강과 물 근원이 피같이 됩니다. 물의 근원에 쏟아서 피가 됐으니 모든 물이 피같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8절에서 넷째 천사가 이번에는 해에 쏟습니다. 해, 달, 별 있죠. 공중에 해에 쏟으니까 이번에는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대접 재앙이 이 16장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5번째 대접 재앙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네, 10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5째 천사가 등장해서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짐승은 또 뭐고, 그죠? 5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게 되는데 이 짐승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곳에 등장해요. 이 짐승은 악한 세력,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 누구일까요?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짐승의 왕자라고 표현했으니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 이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의인과 죄인의 구분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죄인이자 불의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하기에 모두 다 의인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짐승의 왕자의 그 대접이 부어지니까 이 악한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부어지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것을 안다면 보통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요?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역하던 이 악한 권세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 근원지가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아프고 종기가 나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의 행위에는 회개가 있지 아니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벌을 준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죄를 멈추라고 하시는데 혹시 내 교만함으로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고 고집스럽게 그 죄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후 12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으로 그 이스라엘 지역 그 위쪽에 흐르던 강입니다. 강은 우리가 잘 배웠듯이 문명을 일으키는 곳이지요. 그 강으로 인해 나라가 세워졌다가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 강 줄기 덕분에 생명이 살고 죽기를 거듭합니다. 그 강을 차지하기 위해 고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며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근원되는 강이 그 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는데 그 강이 대접재앙,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 됩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개구리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개구리로 그 사람들을 벌 주기도 합니다. 개구리는 더럽고 불결합니다. 여자 자매의 경우는 개구리를 만지기도 굉장히 징그러워하지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개구리가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보기도 싫겠지요. 그런 더러운 입에서 나온 말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거짓에 현혹되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무엇을 위한 전쟁일까요? 어떤 전쟁입니까? 어떤 전쟁이지요? 16절에 그 전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마겟돈 전쟁. 이곳에 모인 이들은 굉장히 교만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을 6차례나 받고도 계속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그 대접 재앙들을 계속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완고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쌓아갑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쌓아가지요. 자신들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또 쌓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홍수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이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홍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죽음을 면하고자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았지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했던 많은 로마 황제들처럼, 그리고 내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신은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그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그와 같은 교만한 왕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모인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의 아마겟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서 흥청망청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무리들이 사실은 아마겟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만 나가면 바로 그 아마겟돈 같은 세상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은 그 믿음의 진영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그들과 같이, 그 아마겟돈에 있는 그들과 같이 입에서 개구리를 뿜어내는 그 징그럽고 더럽고 추악한 그들과 같이 그 입술을 같이 하며 벗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이 편과 저 편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었지요. 전쟁을 준비하는 치열함이 사라지고 그저 교회에 와서 좋은 마음을 갖고 가면 그날 예배를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느슨해질 때도 있고 교회의 봉사자들은 계속적으로 노령화되어 갑니다. 30대,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힘들게 일하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친구를 문경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고 저는 이제 구미에서 올라가서 그 좀 이렇게 중간이라고 하는 그 문경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 규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반나절을 좀 같이 지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동창이거든요. 그 친구 역시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저랑 동갑이니까 40대겠죠. 청소년 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 20대 때에는 찬양 리더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사 직분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나 성가대를 하라고 제가 식사 중에 권면했지만 그 친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40대이기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 중에 40대가 있다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전투함이 되도록 유람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뜨끔미진한 이 마음에 짠한 것을 느끼려 교회에 오고 가지 마시고
우리 30대, 40대, 50대가 교회의 활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30대, 40대, 50대를 위해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80대 분들은 우리 젊은 층들이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중,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에서 음성이 흘러나오지요. 이르되 되었다. 다 이루었다. 되었다. 기억나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할 때 마지막 하셨던 가상칠언 중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면서 이 세상 악한 권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1절이 그 무너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이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악마의 성, 사탄의 성, 이 큰 성 바벨론은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있으면 사람들은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한 달란트는 약 40에서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나요? 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한 64kg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워낙 우리 성도님들이 잘 대접해 주셔서 68kg 정도 나옵니다. 배가 많이 나왔지요? 네. 만약 제 몸무게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그것을 맞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만한 이 우박이 땅에 떨어진다면,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우박이 떨어져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이지요. 이 말세가 언제이지요? 지금입니다.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만 그들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들이 여러 곳에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성도란 이렇게 산다라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들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세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신약 성경에서 빨간색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1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오지요.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둑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오게 됩니다. 때문에 그 도둑에 대해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15절 말씀처럼 잠자지 말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깨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을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두 가지 당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고 있으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자고 있으면 도둑을 방비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악한 연들을 베어내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옷을 입고 있으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옷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속죄된 흰 옷입니다. 때가 묻지 않도록, 재가 묻어 검은 얼룩이 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흰 옷을 입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씻겨진 옷, 하얀 옷, 흰백의 옷, 흰백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재가 완전히 사해진 의인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학생인 줄 알고 흰 가운을 입은 그 사람을 보고 의사인 줄 압니다. 소방관은 불이 잘 타지 않는 방화복을 입고, 군인은 알록달록한 은폐 좋은 그와 같은 옷을 입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인데 자꾸 색깔 있는 옷, 화려한 옷,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옷을 입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그 옷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상모고등학교에 가서 전도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남편들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거기 계신 분들의 남편분들이 술을 하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술을 먹지 않으면서 직장 생활하기는 참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신 간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지요. 일부러 거절하고 일부러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썩은 통나무를 물줄기를 따라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썩은 통나무는 그대로 따라 내려갑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물줄기를, 그 통나무는 따라 내려가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한 마리의 작은 물고기는 그 물줄기를 역행해서 올라갑니다. 썩어 냄새나는 통나무처럼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사는 내가 되기보다는
이 세상을 역행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상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신 거룩한 흰옷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 마지막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접재앙 중에서도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입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고 이 아마게돈 짐승은 믿지 않는 악한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악인은 그 어떤 사인이 있어도,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자신의 행위를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제약된 행위에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그 악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며 죄를 짓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구미 상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자꾸 닮으라는 거짓 영, 그 입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그 추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의 말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욱 위대해 보이라고, 멋있어 보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라고 얘기하고 좋은 건물에 살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은 곧 멸망할 바벨론 같은 것이지요. 요한의 시대 때 로마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강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는 청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을 사는 우리들은 알지요. 그건 역시 무너졌고 멸망했습니다. 2023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로마와 같은 강력하고 위대해 보이는 나라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죽고 썩어 없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깨어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탐내기보다는 그 흰옷, 예수님께서 주신 그 흰옷을 지키시고 깨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